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늘 부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처음으로 힐링 스쿨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시대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힘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교회에서 할 때마다 항상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이렇게, 첫째 주, 셋째 주 힐링 스쿨을 할 거지만 조금은 주제는 다르게 할 거고, 또 첫째 주부터, 7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한 1년까지의 그 주제들을 제가 이미 이제 갖고 진행을 이제 할 거고,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새롭게 걷는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인데 첫걸음이라는 자체부터가 일단 새로운 것이고 우리가 멀리까지를 목표를 하고 지금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이제 우선 제 소개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심리 상담 센터를 또 하고 있고 또 박사 과정에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대상들 뭐 청소년들부터 아니면 아동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만나는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고 또 학교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전혀 학업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아주 힘든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최근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늘 푸른 교회의 힐링 스쿨의 그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보시면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이게 보면은 지금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이라고 하는 게 볼 때 육체적이고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 거기다가 영적인 건강까지 이 네 가지 건강을 다 포함해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신체적인 건강 말고는 건강이라고 하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이제 뭐 성도님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신 건강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회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성에 대해서 많은 학계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든 뭐 의학 쪽이든 뭐 아니면은 신체 관련돼서든 다 지금 영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그 건강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뒷페이지 한번 넘어보시면요. 운동을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당연히 그거 건강이라고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림에 보면은 이제 사람 머리를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정신적인 건강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병들면 이 뇌가 한마디로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생각들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게 왜 뇌가 병들었다고 하는가? 이게 진짜
딱 근거가 있거든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는 결과적인 건데 뇌에 대뇌피질이 한마디로 충분하게 자기 기능을 못하면 생각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좁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예를 들어 휴대폰을 본다 해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한쪽만 보고서 그 휴대폰은 검정색이야라고 한다면 여기를 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이쪽을 보고 휴대폰 노란색이던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을 본 사람은 아니야 검정색이야라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실을 보고 또 실제 상황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이 병이 들면 이렇게 한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상대방은 본인도 되게 외골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결국 이게 지금 뇌가 충분히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나? 옛날에 마음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요 안에 있어요. 대뇌피질 말고 그 안에 있는 변형계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편도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감정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담당하는데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 있는 편도체가 갑자기 활성화돼 버려서 그래. 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뭔가 그런 경험이 여기에 딱 저장이 돼 있거든요. 해마는 저장을 하는 곳이에요. 기억을 담당해. 그래서 해마 바로 옆에 편도체가 붙었어요. 이 둘이가 서로 막 주고받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우리 뇌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부위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도 갑자기 그냥 팍팍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슬프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 대뇌피질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안정이 돼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올라와지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인 건강은 뇌의 건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해야 정신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심각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그럼 본인도 힘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기능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몸도 병이 들면 충분히 자기 기능을 못하잖아요. 뭐 소화기가 이렇게 약해지면은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밥도 마음대로 못 먹는 것처럼 뇌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잘하고 똑똑하다 소리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난 공부 되게 잘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가 와서 계속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50대 이 정도 됐는데 그냥 바보 같아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한 20, 3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 이게 이제 뇌가 병이 들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사회적인 건강인데, 사회적인 건강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공감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 연세도 많고 연세가 지금 80이신데 연세도 많은데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만약에 여기에 10대가 있다 그러면 그 10대, 20대는 하나도 안 피곤하겠죠. 그 20대가 보고 아니 왜 피곤해? 이렇게 한다면은 성도님의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공감은 더 안 되는 거고 배려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안 되면 혼자 살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든 뭐 교회든 집에서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사회적인 건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미 뇌에는 문제가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인 건강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교회든 어떤 조직에서도 우리는 항상 안정감이 느껴지면 편안하게 누군가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권사님한테 하면 권사님이 소문내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절대로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더 이상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겠죠. 이런 관계들이 많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늘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예를 들어 막 소리를 팍 지르는 이런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괜히 막 긴장이 되고 쭈그러들어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무기력해지게 되겠죠. 너무 많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려고 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부터서 차근차근 안정감을 느끼는 그 관계들을 확대해 나가면 이제 나중에는 다른 데 가서도 그래 괜찮은 거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지가 이해가 되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건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건강인데, 이제 여기는 혼자서 이렇게 뭐 명상 운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고요. 영적 건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건강한 상태라면 그런 나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있고 신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속에서 편안함도 느끼고 안정감도 느끼고 이런 것이 감사도 나오고 하는, 이게 이제 영성인 건데, 이 세상에 신은 성령과 악령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무당들이, 제가 이렇게 막 논문들을 검색해 보니까 무당이 소명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만큼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도 소명 의식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 그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무당들은 진짜 목사님만큼 최소 그 이상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다 보면 무당보다도 더 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신굿을 할 때 이렇게 이 접신을 한단 말이에요. 신을 모셔드리는데 이때 확실하게 체험을 하거든요.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신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신 받고 난 이후에 싹 바뀌어버려요. 막 예를 들어 허리가 막 꼼짝 못할 정도로 아팠던 사람이 신굿을 하고 나서 팔짝팔짝 뛰어다닌다거나 이런 정도의 육신적인 변화가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기가 이 귀신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자기에게 늘 오잖아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귀신도 있고 자기 안에 늘 있는 귀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영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가 맨날 산기도 가죠. 뭐 밤기도 하죠. 이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악령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요거를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항상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연결된다라고 느끼는 게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된다고 느끼는 이 자체가 영적 건강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불신자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 네 가지가 다 되어질 때 진짜 건강한 거다. 근데 영적인 건강을 빼버리고는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보통 기독교들이 또 영적인 것만 또 강조를 해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이게 안 되면 오히려 옛날에 뭐 산기도 다니고 막 이런 뭐 기도원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오직 막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힐링 스쿨이 되는 거,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두 얼굴을 이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 25년 정도 전에 어떤 그 워크숍을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이랬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우는 얼굴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웃는 얼굴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매일 울고 살지는 않았지만 진짜 매일 우는 일도 있었었고 우울한 적도 많이 있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살게 되는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뭐 지금도 제가 뭐 항상 우울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우울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갑자기 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근본적인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1년 전에 나는 어땠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가? 또 1년 후에 나는 어떨 것인가? 아니면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제가 한 분한테만 물어볼 겁니다. 근데 그 한 분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네, 우리 그 지혜 씨 한번 물어볼까요? 1년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떠고, 1년 후에는 어떨까? 네. 1년 전에는 그냥 짧게 말하면 그냥 희망이 없었고, 지금의 저는 뭔가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이고, 1년 후에 나는 그 희망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명히 각자 이제 다들 지금 말을 한 사람은 제시 혼자지만 다른 분들도 속으로는 뭔가 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제가 여기는 이제 파일에는 없는데 보니까 어떤 통계 결과를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스트레스,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신체 불편감이나 불안이나 불안 이러한 어려움이 20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월등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3명 중에 1명은 금방 얘기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예,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는 없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을까? 5명 중에 1명. 예. 그러면 나만 이렇게 우울하고 나만 불안하고 뭔가 스트레스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5명 이상이잖아요. 이 중에만 해도 벌써 2명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나만 그런 줄 알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실제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없을까요? 예. 거의 600명 가까이 중에서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48%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모님들은 없을까요? 46%.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넓게는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47%나 됩니다. 예. 하루에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만 37명이에요. 예. 하루에 37명이 지금 우리나라 막 곳곳에서 지금 죽고 있는데 내가 우리 센터 주변에 우리 그 동네에서만 해도 지금 한 몇 개월 동안에 제가 3명이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또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고, 또 상담을 했는데 너무 심각해서 상담이 안 되는 상태였다가 또 자살을 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지금, 초등학생이 스스로 봉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목을 조르고 죽으려고. 예. 그리고 중학생이, 옥상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 문이 잠겨가지고 못 올라가서 못 죽고. 예. 또 최근에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5학년 때 너무 힘들어서 콤파스 끝에 뾰족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슴을 찌르고 가위를 펼쳐가지고 뾰족한 부분으로 가슴을 찌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이 뭐 락스를 마시려고 종이컵에 부어놨다가 이제 가족에게 이게 들켜가지고 못 죽은 일도 있었고, 그 길 가다가도 순간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근데 올라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한테 들켜가지고 못 죽었대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까 이제 지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진짜 나에게 희망이 온다면 그 희망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권사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나중에 장로 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저한테 사모님, 내가
이제 장로가 되니까 어디에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집사 때부터 이제 저랑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장로인데 저래? 이럴까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누구라도 그러면은 안전하다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줘 그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뒷담하고 소문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절대로 교회도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스쿨을 하는 요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곳에서는 참 안전하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해줘 말하지 말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돼요. 들었으면은 알면은 기도하면 되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또 언젠가는 이렇게 워크샵 하듯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의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면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비밀은 지켜져야 된다. 요거는 규칙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누설돼도 괜찮겠다 싶은 얘기들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교회에서 또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거의 50% 이상이 그걸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는 1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한 방향으로 인생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 요게 36%입니다.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33%,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못 산다는 생각이 들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요거 전부 다 해당이 다 되죠. 네. 어느 정도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쥐가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완전 코너로 가면 그때 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척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당하게 될 때 전혀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래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죽음 말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이 뇌가 이미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죽으면 나. 근데 안 죽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너무 더한 고통을 겪는 거죠. 이 이제 이유 중에서 거의 대부분 이거는 보면은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예. 누구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지혜 씨는 작아요, 키가. 예. 근데 꼬마 6살 애하고 비교해 보면 크잖아요. 예. 그렇게 다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보면 누군가는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는 안 괜찮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 나를 소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보시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비교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보다는 동생을 사랑한다. 나는 안 사랑한다. 그게 언제까지 그게 저한테는 상처였냐면 50이 넘도록까지 나이가. 네,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게 뼛속 깊이 상처가 있었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졌는데 그만큼 상담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생각한 방향으로 인생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가 제일 지금 1순위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감방 가야지. 그 사람은 결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됐단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훨씬 더 나았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게 돼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 그 사건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람은 조절할 수 없지만 닷은 조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바람 같은 폭풍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뭘 선택할 것인가. 내가 그래서 문제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 대처하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분이 어때요? 민영 씨 어때요?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열받잖아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화를 내고 하다 보면은 어떤 감정으로 오냐면 우울해져요. 우울하고 분노하고는 손바닥과 손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는 분명히 화가 난 게 있어요. 그 화난 게 계속 내 안에 쌓여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이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프레스, 누르다는 거예요. 뭘 눌러놨어요? 화난 감정들을 계속 눌러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되게 통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를 키울 때는 몰랐어요. 진짜 키울 때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되게 많이 통제를 했구나. 왜 그랬냐면 불안해서. 근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소소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많아서.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잘 키워야 되니까. 잘 키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 키우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못 키워도 하나님이 잘 키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막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사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내 안에는 불안과 분노가 이 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통제하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내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근데 저는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한테 고백했거든요.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이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인 돼 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불안이 계속 통제하게 하는 거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나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그 통제가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보면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그랬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쓸모없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왜 쓸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으니까. 네. 우리 집에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뭐랬냐면, 옥정이는 우리 집의 감초다. 약방의 감초다 그랬어요. 감초가 그 한약방에 있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이 감초는 모든 약에 다 들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내 부르고 우리 엄마도 내 부르고 늘 그냥 옥정아 혼자서 그냥 옥정아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 하더니 옥정이는 우리 집에 약방의 감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감초처럼 하고 살고 있어요. 어디라도 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쓸모없다 이런 말은 내가 참 무가치하다라는 생각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 때부터 어딘가에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내 존재 자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쓸모가 나를 하나님은 어디에 쓰시려고 했는지를 아직 못 찾은 것이지 내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가치가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쓸모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돌담이, 제주도 가면 돌담들이 많잖아요. 돌담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거기에 보면 돌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꺼져버렸네요, 화면이. 그 돌담에 보면 큰 돌담도 이렇게 돌멩이도 있고 작은 돌멩이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좀 가운데 비어져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비어져 있는 그곳에도 분명히 여기에 딱 맞는 돌멩이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직 못 찾았어. 예, 그 돌멩이도 여기 가면 되겠다 하고 요 근처에 와 있었으면은 딱 주워가지고 누군가가 끼워 넣었을 텐데 어디가 멀리 있었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큰 돌멩이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저기 밑에 콩만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는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쓸모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죽어야 돼. 여기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한 방향으로 인생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손가락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했겠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누군가가 다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하고 있냐면 스스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익숙한 거라.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을 당해 오던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늘 나에게 비난하고 야단치고 막 했었던 그 목소리가 뭐 우리 부모든 학교 선생님이든 친구든 이 목소리가 나의 뇌에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각인된 것이 언제 빠져나올까요? 다른 게 들어가야 빠져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거를 들어가게 하지 않고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이 목소리가 계속 나에게서 맴돌고 있어요. 그럼 내 속으로 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가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 아멘. 그러면 이제 죽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내 부모의 목소리였고 학교 선생님의 목소리였고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목소리인데 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내 목소리를 찾아야 돼요. 이제는 그 내 목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되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보배로워. 너는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귀해. 계속 하나님은 나한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메시지를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때 각인이 되어져요. 내 머릿속에 각인된 이 메시지는 누군가가 말을 해서 각인된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말을 해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바뀌게 되겠죠. 각인을 바꾸는 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그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잘못된 건 줄 모르고 그냥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갖다 놓고 봐야 되냐면 성경 말씀 앞에 갖다 놓고 봐야 이게 틀린 건지 안 틀린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상대적으로 본다면 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은 맞아 나 못생겼어 라고 할 만큼 못생긴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다 잘생겼는데 못생겼다 하는데도 그래 나 못생겼어 안 맞는 말이 되거든요.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갖다 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나는 앞으로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임하면 너는 증인이 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하 내가 증인 될 거구나. 그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거 이게 이제 레마라고 하는 건데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너 증인 될 거야. 하나님이 증인 된다고 했으니까 증인 될 거야. 어릴 때 엄마가 아니면 친구가 계속 나를 비난했던 것처럼 아이고 니는 그것도 못하나. 그 얘기 누군가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야 그것도 못하나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데 그거는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자기 메시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는 할 수 없다니까. 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이 도자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잖아요. 저는 되게 이런 거를 잘 못 만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미술을 참 못했는데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 진짜 최고로 잘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애들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나는 못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점수도 좀 못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는 대충 만들고 누구는 좀 이렇게 관심 들여서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최고의 작품인데 그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를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그릇이 큰데 나는 그릇이 작은데 왜 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틀린 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겉으로 볼 때 거의 똑같은 그릇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달라요. 그죠? 뭐가 달라요? 밑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 세상에 쌍둥이도 다른데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 절대적인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의 관계인 거지 우리의 하나님도 맞지만 나의 하나님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그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기 전에 사실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하고 딱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본드처럼 붙여놔 버렸거든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본드처럼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느끼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언제 그렇게 느껴요? 기도할 때. 저는 많이 힘들 때 하나님한테 대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하나님한테 소리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양심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다 안다. 뭐 이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그때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소통하고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내 존재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나 스스로 나를 얼마나 하찮은 인간으로 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얼마나 비하하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그렇게 자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면 나머지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 분명히 느낀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깨닫게 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제가 물어보진 않고 마치고 난 이후에 다가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